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 나라를 탈출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당도해서 그래서 그곳에 이제 국가를 세우려고 이동해 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그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진 것인데, 자,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사막길이고 그 다음에 광야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길, 주로 이제 광야길인데, 이 광야길은 어떤 길을 두고 말하느냐 하면 그 주위에는 물이 없으므로, 광야는 일단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을 두고 광야 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물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굶어 죽을 그런 판에 놓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농사 안 짓고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다들 꼼짝없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아침 저녁으로 이 만나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 만나를 먹으면서 목숨을 보존하고, 그래서 배고픔을 이겨내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만나를 먹이셨는가 하는 그 이유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가는 그 노중에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내려주신, 하늘에서 내려진 이 만나는 어떤 음식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민수기 11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 보면 만나는 기름진 식품은 아니었다. 그리고 고열량의 식품도 아니었다. 별로 영양가가 없는 그런 식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음식을 하루에 2끼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이렇게 먹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면 몸에 힘이 없고, 그래서 몸이 마르고 활력을 잃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비교해 볼 때 애굽에 살 때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 때하고 비교를 딱 해보니까 형편없는 몽골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힘도 없고, 그리고 활력도 넘치지도 않고 늘 그냥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왜 나왔나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하는 그 내용이 민수기 11장 6절에 나옵니다. 어떤 원망을 했나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탄식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만나를 먹다가 질린 것은 고사하고 기력도 다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2끼를 먹기는 먹을 것만 힘은 다 빠진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 만나 자체가 영양분이 고열량이 아니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기력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몸을 두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이 몸, 이 살아있는 몸이 다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곧 죽게 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곧 죽게 됐다.
여기 됐다 하는 요 말은 야벳이라는 말인데, 시들어 말라버린 그 풀을 비유할 때 이런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들어 말라진 그 풀. 여름철에 풀을 베고 나면 그 풀이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이 지금 그런 식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말라가지고 볼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지게 됐다 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비참하게 되어져 버렸다 하고 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렇게 또 말씀도 하고 계시는 것은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줄이게 했다 그랬습니다. 줄이게 했다. 줄이게 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몸이 쇠약하게 됐다 하고 그렇게 8장 3절에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줄이게도 되고 몸도 쇠약하게도 되고 그래서 힘도 없고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을 지내도록 그렇게 만나를 먹였는가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3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그 3절 중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의도는 뭐냐면 광야길에서는 만나만 먹고서는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길에서는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할 때 그것은 만나를 먹기도 먹어야 되지만은 그것과 함께 한 가지 더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더가 뭔가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이 만나를 너희들에게 먹였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만 먹어도 충분한 에너지를 얻어서 살도록 하지 않고 만나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꼴로 해서 생명을 얻도록 했는가? 왜 이런 등식으로 사람의 목숨을 유지하게 하고 생명을 지탱하게 했는가 하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 생명이 유지되고 생명이 보존된다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러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광야길을 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일단 만나 먹어야 됩니다. 만나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섭취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섭취해야만 목숨이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진리를 하나님이 한 가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곧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 하나의 활동의 근원이 되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 하나님 말씀은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너지냐? 어째서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활동의 근원이 되는 그런 하나의 힘이 되는 것인가? 할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뭐냐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이 마음이 갑작스럽게 편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편하니까 적게 먹어도
하는데 지장이 없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적게 섭취해도 몸을 지탱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동물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면 적게 먹어도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일본의 그 오키나와 사람들 보면 얼마나 적게 먹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지 않습니까? 많이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적게 먹어도 마음 편안하면 오래 사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먹어도 여러분들 불안하고 긴장하고 초조하고 무서워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면 내 몸에 있는 이 에너지가 그런 것에 싹 다 들어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참 이 몸은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몸이 지탱을 못하고 고무나무 쓰러지듯이 쓰러지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불안감이 없고 하면 조금만 먹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창조해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를 먹으면서 불안하면서 먹는다고 할 경우에 내가 과연 이 만나 조금 먹고 말이지 이 영양가도 없는 이거 먹고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염려하는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아무 지장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장차 얻을 바 그 가난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감지덕지냐 하면서 기쁨으로 살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산 사람들은 다 살아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작은 소리로 낭송하고 집안에서 그렇게 듣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불안하다가도 그 불안이 어디에 가붙는지 없어져 버리고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런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주시기 때문에 때때로 잠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하게 되어지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말씀도 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현재는 네가 염려하고 있지만 그 염려, 네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주마 하는 그런 음성 들으면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질 않고 어디서 힘이 나는지 신바람이 나고 힘이 나고 그렇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은 평안하면 조금만 먹어도 얼마든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고 조금만 먹었는데도 어디서 힘이 나는지 힘이 나게 되어지는 이런 신기한 몸체가 사람의 몸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평안하면 우리 몸에 있는 이 소화 기능, 입에서부터 장까지 소화 기능이 최상태로 돼가지고 작동을 정확하게 해가지고는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조금만 먹어도 에너지를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불안하고 무서우면서 떨면서 먹고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먹고 그 밥 먹어보세요. 당장 얹혀가지고는 막 욕구 아픕니다. 네? 안 먹으면 못합니다. 이런 경우나 있습니까? 그래서 초조한 중에 긴장을 잔뜩 하는 중에 그런 먹는 밥은 힘이 되기는 커녕 몸에 있는 힘마저 싹 다 빼버립니다. 이럴 때는 밥 안 먹는 것이 낫다 하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어도 얹히는데 먹어도 소화를 못 시켜서 설사로 다 빼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소화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특별히 근심, 우울, 답답증, 그 다음에 슬픔의 병, 이런 병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자체는 별로 기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우리 소화 기능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힘이 들어가지고 괴롭게 되어지게 되고 서서히 죽어가니까 그래서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화 기능 마비하면 돼 보세요. 먹은 음식을 먹어내지를 못합니다. 못 먹으면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힘을 쓰지 못하게 되면 괴롭게 되고, 괴로우면 슬프고, 슬프면 소화기능이 또 마비되고, 소화기능 마비되면은 먹어도 그 음식물을 소화해내지도 못하고, 그러면 힘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또 괴롭고, 괴로우니까 또 슬프고, 슬프니까 또 소화기능이 마비되고, 자꾸 이렇게 악순환으로 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되어져서 죽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너희들이 살 길은 뭐냐? 이때 너희들이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보여주려고 내가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대로 되나 안 되나? 그것을 경험해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너는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도 결코 죽는 일이 없어. 내가 네 생명을 보존하고 네 생명을 꽉 잡고 가고 있고 네 병을 고쳐주고 너를 살려줄게. 이 한마디만 들으면 어디서 힘이 솟는지, 죽도 잘 못 먹어내는 사람이 밥 한 그릇 뚝딱 해봅니다. 할렐루야. 죽도 못 먹어냅니다. 힘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내 네 병 고쳐줄게 하는 그 음성 들으면 뭐 어디서 힘이 나는지 막 아침에 일하자마자 밥 한 그릇 가져오게 하고 뚝딱 먹어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밥상 앞에서 기쁨으로 밥 한 그릇 먹는 거 하고, 아이고 이거 먹는다고 내가 사나? 올 연말까지 가겠나? 이래가 한 그릇 먹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게 아십니까? 완전히 밥 자체가 똑같은 살은 쌀인데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는 작용이 달라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죽이는 그런 음식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살리는 음식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밥을 자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쁨으로, 아시겠죠? 우리 목사님 기쁨으로 먹으라 했는데 기쁨으로 한번 먹어보자. 기쁨으로 뭘 하나 먹어도 물을 마시도 막 기쁨으로 먹고. 여러분들 몸이 불안해 보세요.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불안하면 첫째 심장이 뜁니다. 심장이 뛰어요. 사람이 긴장한다든지 초조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염려를 하게 된다든지 하면 심장이 막 뛰는데, 이렇게 뛰면 1시간을 보냈는데도 잠잔 사람 8시간 보낸 것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달리기 한 사람들 다 맥을 짚어보면 막 120분, 30분이 막 뛰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게.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도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초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도 에너지가 엄청 들어갑니다. 측정 안 해봐서 그렇지만은, 그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심장이 적게 뛰고 적당하게 뛰고, 그러면 에너지 활동량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 되면 살판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곰들 알죠? 이 곰들은 여름에 먹어둔 걸 가지고서 추운 겨울 6개월 동안 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거기서 잠자면서 지납니다. 심지어 그 굴 속에서 자기 새끼 낳아가지고, 그리고 새끼 젖 자주하면서
그래도 살아도 6개월을 버티면서 살고 이듬해 봄 되면 나와서 다시 영양분을 보충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곰의 형태입니다. 왜 곰이 6개월을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버팁니까? 그건 겨울 잠을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 잠을 자면 에너지가 적게 들어갑니다. 세상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잠을 자니까, 그러니까 아무 염려 없으니까 이 곰들은 조그만 에너지만 들어가도 하루를 버틸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6개월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 속에서도 그 굴 속에서 버티고 봄철에 나오게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곰이 굴 안에서 아이고 내년에 뭐 먹고 살지, 그러나 그 겨울에 죽어봅니다. 곰은 걱정 안 합니다. 그냥 막 잠만 자고 평안하게 있다가, 그럼 내년 봄에 이제 눈 녹고 하면 나와서 또 고기 잡아 먹고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심장이 많이 뛰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심장이 적당하게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장을 딱 이렇게 만져보면, 맥을 짚어보면 100번 이상 되면 빈맥입니다. 빈맥. 그런 경우는 신경계에 이상이 오게 되어지게 되고, 머리가 첫째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뛰면서 이 피가 30% 이 머리로 올라가는데, 그게 머리로 계속 올라가면 이 머리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머리 압력이 내압이라고 합니다. 그 압력이 못 견뎌요, 이게. 그래서 저 정신병 다 나지 않습니까? 예? 왜 여러분들이 잘 안 달립니까? 왜 천천히 걷습니까? 그거는 달리다가는 숨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 넘어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심장을 많이 뛰면 의사들이 딱 보고 있다가 청진기 딱 대보지 않습니까? 왜 청진기 대봅니까? 왜 한의사들은 청진기 안 대보고 맥을 딱 짚어봅니까? 예. 그거는 청진기 대보는 것이나, 그 다음에 맥을 짚어보는 것이나 심장 볼락하는 겁니다. 심장. 맥이 지금 몇 번 뛰고 있는지, 심장은 몇 번 뛰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심장이 뛰고 있는지, 그걸 딱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많이 뛴다 싶고, 그리고 심하게 뛴다 싶으면은 한약에서는 그거를 진정시키는 거. 적게 뛰도록. 그 다음 또 천천히 뛰도록. 안정을 다 시키는 그런 약을 주는데 그게 보약입니다. 심장이 뛰면 불안이 오고, 불안이 오면 잠이 오지 않고, 잠이 오지 않으면 몸이 야이고, 다시 불안이 오고, 그러니 마음에 안심하는 약을 줘가지고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의사 선생님들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부작용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부작용이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지게 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렇게 불안해서 죽진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안절부절하고, 그 다음에 정신이 산란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을 하고 듣다 보니까, 낭송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하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다음에 가나안 땅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묵상하고 하는 것을 잘 해라 하기 위해서 미연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가도,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아주 기름진 그런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름진 음식 아무리 많이 먹어도 병드는 것은 병들 수 있고, 또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사람이 늙을 수 있고 또 몸이 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언제나 젊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 간다고 안 늙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아플 수도 있고 몸이 약할 수도 있고 몸이 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 어디서 힘을 얻을꼬 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때 가서라도 이때를 경험하면서, 이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피고 그렇게 하면 너희 목숨이 잘 보존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죽은 자도 그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한상로 목사님, 이분은 신사삼배 반대로 인해서 평양 옥중에 그렇게 구속받았어. 거기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옥살이 하는데 평양 옥중에 그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 난로가 있습니까? 이불이 있습니까? 감옥소는 옛날에는 벌 주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형무소 아닙니까? 형무소. 벌 주는데 그 죄수들한테 이불 줄 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서 가져온 그 누빈 옷 하나 입고 그리고 난로도 없고 마룻바닥에다가 얼마나 추운지 말로도 알 수가 없는 거기서 병을 얻었는데 몹쓸병, 폐병 걸렸어요. 그래서 피를 막 토하고 그래서 마룻바닥에 피가 흐르면은 그걸 닦아내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간수들이 바라보고는 이 사람 곧 죽겠구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병보석으로 거기에 이제 의사들하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풀어 줬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나는 죽어도 바깥에서 죽는 게 아니고 여기서 죽어야 하나님 앞에 상이 크다 해가지고는 그래서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 죽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음성을 주시는데 상동아 너는 이 옥중에서 죽지 않는다. 너는 추록에서 나간다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 음성을 들었는데 막 갑자기 어디서 힘이 솟구쳐 오르는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마음속에 밀려오는데 그 추위도 춥지도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면서 마침내 8.15 광복 때 일본군이 망하고 물러갈 때 그렇게 평양 옥중에 추록을 해가지고 우리 고려신학대학교를 세우고 고신대학교를 세우고 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인간에게 기운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살피고 묵상하고 낭송하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다음 주 죽을랍니다. 이런 사람은 그걸 안 해도 됩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시극한 평화가 옵니다. 조금만 먹어도 살 수 있게 되어지게 되고 위장이 평안하니까 참 여러분 위장만 평안해도 살판 납니다. 사람들 물어보면 왜 살판 안 났는가 보면 위장이 탈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조금만 먹으니까 위장 평안하죠. 위장 평안하니까 살판 나죠. 살판 나니까 기쁨이 있죠. 아주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다윗도 이런 방식으로 힘을 얻었다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도 한때는 실수를 해가지고는 몸에 병을 얻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힘이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다 보내주셔가지고는 다윗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평안함이 오니까 몸에 있던 모든 질병들이 치료가 하나하나 되어지면서 건강함을 되찾게 되어졌다 하고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 나의 힘이여 나의 힘이신 의자라고 하는 이 소유격 이것은 그 의미는 나로 하여금 힘을 주어 목숨을 지탱하게 하신 여호와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릴 때 어떻게 살립니까? 바로 말씀을 보내서 살리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곤을 느끼고 또 에너지가 부족하고 먹어도 왜 이리 힘이 없지 또 먹어도 왜 이리 슬프지 이러다 말아 죽겠다 생각이 들어지는 사람 혹은 우울이나 불안증이나 불면증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 기운이 솟아나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그런 중에 그가 목숨을 유지하게 됐던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 92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내가 슬픔 중에서 울적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주는 그 기운을 얻어가지고 목숨을 한 번 더 끈지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윗은 용감한 부하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약 먹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나게 되었고 치료가 되게 됐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06편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게 이르시기를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이 고통 중에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내가지고 고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보내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재반적인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 말씀